잠언서 18장 10절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 한 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우리 모임에서는 교회의 세계화, 바로 금토일 시대라고 했어요. 금토일 시대는 교회의 세계화다. 그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진작 알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병수 목사님 보고서를 하나 올렸는데 아우스 스쿨에 대한 내용들을 올렸어요. 우리 산업인 리더들이 꼭 좀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소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오늘 올라오기 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유영진 교육중장 장로님 비롯해서 실제로 약속의 요셉의 땅 하고 있는 배지연 집사님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기획을 했는데, 그게 하우스 카페가 아니고 스쿨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스미스쿨과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 계속 연계되어지는 어떤 그런 학업에 대한 중요한 우리 청소년들을 담고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인데, 나중에 한번 아마 기획하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꼭 들어보고 여러분 리더들로서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여수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그런데 홍관표 목사님하고 친하신데 낚시를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낚시 가가지고 고기 잡았던 것들을, 낚시해서 고기 잡았던 것들을 휴대폰에 사진을 담아놓고 그 사진을 쭉 보여줘요. 고기가 엄청 커요. 진짜 커요. 그래서 자기 아는 목사님들 거의 데려와가지고 고기 낚시를 잡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고기가 크고, 그러면 이게 손맛이 있다나요. 전 낚시를 잘 모르는데 그 끌어올리는 손맛이 있는데 기가 막히다고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화요 집회 마치고 새벽에 낚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수 대구서 자고 가면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요 집회 마치고 여수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호텔을 잡아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여수에 계신 목사님이 호텔을 잡아놨는데, 호텔을 자고 일어나서 겨울이에요. 겨울 추울 때요. 그러니까 온갖 옷을, 누더기 옷을 막 주워 입고, 그래서 이제 배를 새벽 5시 배인가 탔어요. 그것도 우리만을 위해서 배를 빌렸어요. 여수에 계신 목사님이니까 그 여수의 배 선장인데 늘 한 번씩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아마 낚시를 이 목사님이 갔던 분이니까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만을 위해서 배를 빌려가지고 5시인가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 추운데 배를 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10분 정도 나갔나요? 바닷가에 나갔는데 배가 수도배요. 시동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웬건가 싶어 보니까 이 기어가 마모돼가지고, 기어가 나가가지고 배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마침 한 10분 정도 나갔으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들어오는 배에 연결해서 다시 이렇게 육지로 들어왔어요, 배가. 그래서 그 배를 고쳐가지고 다시 나가는데 그때는 한 11시, 낮 11시, 오전 11시쯤 되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오전 11시쯤 배를 타고 다시 나가가지고 고기 잘 물리는 데가 있다는데 거기 갔어요. 가서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때가 있는 거, 물때를 보고 고기 흐름을 보고 선장이 안내를 하는데 새벽 5시에 나가는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고기도 안 모여지는 시간에 나가서 아무리 낚시를 해도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한 마리도. 그래 기분 상해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싶어가지고 그냥 때치고 들어왔는데, 한 1시간 정도 하니까 힘만 빠지고 선장도 오늘 다 나가립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서 그냥 철수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제주도의 어느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주도 어느 곳에 가면은 오후 4시가 되면은 바다에 낚시를 던지면은
모든 고기들 낚시 던지자마자 물린다는 거예요. 숭어도 물리고 많은 고기들이 낚시를 던지자마자 물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낚시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제주도에 그러한 곳이 있대요. 오후 4시 딱 되어서 배를 타고 낚시를 던지면은 누구나 다 던지자마자 계속 물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시간, 기가 막히게 5시 넘으면 안 잡혀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낚시 놓는 그 장소 그 위에 보면은 양수장이 양어장이랍니까? 거기 이렇게 모아놓고 그 양어장 있는데 가두리 양식장이죠. 양식장 있는데 4시 되면은 그 주인이 그 양식장에 물을 다 뺀다는 거예요. 물을 다 빼니까 마지막까지 청소하기 위해서 양식장 청소하기 위해서는 찌꺼기까지 다 내려보내죠. 그러니까 물을 다 빼니까 찌꺼기까지 다 내려오는데 그 찌꺼기를 먹이려고 거기가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를 먹으려고. 무슨 말이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각인되도록. 그래야 금토일 시대에 열려져서 그게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응답받는 후대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를 위한 제자들이 또한 나오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 중에 뭐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지 않으면은 계속 말해야 되지 말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요.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전도나 현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데 전도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멀리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전도와 현장에 대해서 멀어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쩌면 지금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각인될 정도로 말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답들은 각인되는 대로 따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금토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응답의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산업선교회고 여러분 리더들로서 금토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중심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망대를 만들라는 것. 가라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올 수밖에 없는 망대.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발렌시아 가서 마지막 날 이제 한국의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짐을 챙겨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밤에 마지막 날 그 호텔에 자면서 마지막 날 그 호수의 목사라고 발렌시아의 그 목사님 통역하는 목사님 있죠. 스페인 통역하는 목사님 그래도 발렌시아 왔으니까 한번 시가지에 한번 나가서 한번 뭐 볼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저를 가이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갔느냐면은 발렌시아 성으로 쭉 둘러싸여 있는 망대에 갔어요. 망대. 이게 망대입니다라고 보여줘요. 아, 어마어마하더라고 망대 자체가. 그런데 망대 보면 온갖 헌집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공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군데 보여주는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망대에 가서 보여주는데 거기는 깨끗해요. 그거는 무너진 망대를 새롭게 세웠던 망대예요.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망대 숱한 공격을 받아가지고 흠집난 그대로를 세워놨는데 그 망대 자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적들이 와서 아무리 공격해와도 못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망대가 만들어졌어요.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도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망대가 딱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일본 성 중심으로 성을 가보면은 전부 다 성 중심으로 뭐가 있습니까? 수로.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망대에도 뭐냐면은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있고 그 수로에 그 목사님이 소개하기를 이 수로에는 악어들이 이걸 거리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건너다가 떨어지면은 악어밥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망대 그 벽을 보니까 전부 흠집들이 나 있는데 이상하게 이런 구멍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이리 보고 화살을 쏘내는 겁니다. 망대 안에서. 적들이 오면은 이 화살을 이 구멍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는데 이런 구멍에서 안에서 군인들이 화살을 쏘내는 겁니다. 그리고 윗부분으로 보면 이런 구멍들이 나와 있어요. 문을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문 위에도 이런 구멍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펄펄 끓는 물이나 기름들을 끓여가지고 적들이 들어오면 그게 붙는 거예요, 위에서. 그리고 심지어 돌 이런 것들도 싸가지고 그게 막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망대에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그래서 견고한 망대는 저런 거구나. 근데 그게 발렌시안 주위로 쭉 둘러가면서 망대 크게 4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망대들이 있고, 그리고 망대 그 두께가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두께가 쭉 둘러서 있는데 그 흔적만 남아있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떻든 우리는 교회 안에 찾아올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야 되고, 모든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는 후대들을 지킬 수 있는 교회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금토일 시대를 열자는 겁니다. 그 일에 중심적으로 산업선교회가 인도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리더들로서 진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한번 우리 이태훈 장로님이 우리 산업선교회 리더 모임에서 목사님 사역에 대한 부분들 좀 포럼해 주세요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전국과 전 세계의 망대를 찾아 세우는 일입니다. 망대를 찾아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그 각 대구 국내에 24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제가 각 지회 목사님들이 다 소통을 해요, 전화로. 그리고 목요일 되면은 제가 지역에 들어가서 만나고 같이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핵심을 놓고 준비하는 모든 부분들을 목요일 날 우리 영상팀 가서 영상 찍고, 또 목사님들과 면담하고, 그때에 토요일 날 세워져야 될 렘넌트나 모든 망대들을 그때 정리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루 목사님은 렘넌트 사역에 올인했어요. 다른 거 가망 없다라는 거. 어르신이 직접 루 목사님이 마음 중심에 이제는 다른 것은 안 된다라는 거. 오직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로 루 목사님은 렘넌트 사역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지 가운데 나옵니다만 모든 핵심도 렘넌트 중심으로 진행되어지고, 또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진행하는 모든 가서 망대 찾는 그 사역 속에서 결국 루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지혜에 찾아가서 목사님들이 인사드리고 같이 사역에 대한 보고들을 하고 진행하는데, 일단은 렘넌트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제자를 다 찾아 세워라. 모든 제자를 다 찾아 세워라. 렘넌트뿐만 아니고 결국 산업인들도 렘넌트에 연결돼야 되니까, 전문인들도 렘넌트에 연결돼야 되니까, 또 다민족 제자들도. 그래서 실제로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신분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전문인들 찾고, 또 우리 다민족 제자들 찾고, 또 렘넌트들 가운데 찾고 해가지고 루 목사님과 면담하게 하고, 또 메시지를 받게 하고, 기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일을 위한 시스템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 이렇게 지난 발렌시안 집회는 우리 이태훈 장로 조카도 마침 그쪽에 집회, 유럽에 있는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한테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인사하고, 또 네 분이 또 면담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루 목사님 지금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닙니다. 지금 토요 핵심 같은 경우에도 9시에 산업선교하면 그 전에 8시 10분쯤 그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제가 그 부분을 놓고 목요일 가서 소통하고, 미리 목사님들 와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루 목사님 매 지역마다 산업선교 전에 이미 메시지를 하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메시지 끝나면은 혹시나 면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짧은 한 10분 동안에, 산업선교 전에 한 10분 동안에 또 면담을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렘넌트 전도학 마치고 나면 또 면담이 이루어져요. 그냥 메시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발렌시안 가서는 매 시간 강의할 때마다 그 전에 1시간 반 정도 면담이 계속되어져요. 너무나 팀들이 많으니까 산업인들도 들어오고 렘넌트도 들어오고 교회들로 들어오고 각 팀별로 또 들어오고 하니까 면담이, 메시지는 만약에 5시라면 4시 10분쯤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면담을 시작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발렌시아 집회는 집회 전마다 그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파 죽겠더라고 사실은. 면담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옆에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파 죽겠던데 어떻든 어르신이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챙겨요 지금.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냐, 어떻든 숨겨진 렘넌트를 다 찾아 세우라는 거. 인재들뿐만 아니고 진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맡겠다라는 거. 원하는 사람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 모든 사람을 다 채우겠다는 거. 원래 제가 한 말씀 드렸죠. 3가지 처음에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렘넌트, 숨겨진 렘넌트들을 그냥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표되는 목사님에게, 지회장에게 전화해서 추천해 달라 하면은 추천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교회 숨겨진 렘넌트는 개교회 담임 목사가 알기 때문에 개교회 담임 목사들한테 다 연락하라는 거. 그래서 숨겨진 렘넌트들 찾아 세우라는 거. 그게 지금은 다민족 제자와 함께 전문인까지 다 찾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은 평신도들이 메시지를 받고 나면, 핵심이나 훈련 받고 나면 바로 나가는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분 이게 휴대폰으로 메시지 녹취되고 또 오르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메시지 나오는 그것 자체가 참 좋은 것이다. 그런데 올바른 메시지가 바르게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본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확한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도록 그 일에 심부름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인스타에 혹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렘망대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모든 집회 실시간으로 현장에 대한 흐름을 같이, 분위기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동영상이 올라와요. 인스타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거기 보면은 매 주간 진행되어지는 훈련에 대한 메시지 나오는 부분들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요약해서 다 올려져요. 그걸 지금 우리 팀들이 하고 있어요. 이제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메시지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니까, 어떻든 그게 소통돼야 되니까. 세 번째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실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같이 훈련받다 보니까 목사님이 진짜 목회자들에게 주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 그래서 장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목회자 중심에서 메시지를 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시작으로 한 것이 산업선교 이전에 각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강사단 메시지 해가지고 목사들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만 모시고 루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십니다. 망대 세우는 작업이죠, 이게. 그 일에 제가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신부님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다른 지역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나요. 나도 나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게 하루 이틀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한편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렇다면 쓰시기를 위해서 부르신 이 시간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최고의 헌신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 임시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요청을 좀 드렸는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교회란 배경, 그냥 루 목사님이 우리 교회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부른 것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배경 없이는 안 돼요, 사실은. 오늘 임시당회 때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시간까지, 언제까지 쓰임받을지 모르지만은 쓰임받는 그 시간까지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있고 핑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 핑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단이라는 말, 또 다락방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온갖 소리들 다 있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다면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는 언제 하나님 그만두라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 보지 않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헌신이 아닌가. 그 시간에 그 시간표에 그 헌신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역들이 얼마나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진짜 저는 그냥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저한테 인사를 고맙다, 신목사만큼 붙어져 있어야 된다고 해요. 신목사만큼은 류목사 밑에 정말 류목사 곁에 계속 지켜줘야 된다고 해요. 많은 어른 목사님들도 가고, 제가 매주 또 전화를 하잖아요. 각 지역의 목회자분한테 전화를, 이번 주에도 지금 대전 지역에, 다음 주 토요일 대전 지역에 가지고 전화를 다 하거든요. 한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정말로 고맙다 신목사, 어르신 목사님들이. 정말 신목사가 류 목사님 곁에서 이렇게 지켜주니까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인사하겠나?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이 중심이에요. 사실은 지금 엄청난 다락방의 공격들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공격의 타겟은 류 목사님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소문들, 그 공격의 타겟은 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 속에서도 정말로 류 목사님은 참 외로운 분이지만은 그 주위에서 있다는 그 자체가, 신목사가 있다는 그 자체가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요, 아무것도 아닌데 신목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 다락방의 모든 생각들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가 잘났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지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렘넌트들을, 각 지역에 흩어진 망대 렘넌트들을 찾아 세우는, 오게 하는, 망대는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망대는 빛도 받치는 거죠. 망대가 있으니까 빛을 비추게 되죠. 그러면 그 빛을 비추면은 거기에 다 오게 됩니다. 병든 자도 오게 되고, 낙심한 자도 오게 되고, 길 가는 자도 오게 되고, 쓰러졌다가 다시 빛을 보고 오게 되고, 빛을 비추는 것이 망대고, 망대가 있어야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비추면 거기에 모든 사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진짜 교회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병든 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모두가 무너져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것만 망대를 세워놓으면은 앞으로 영적 문제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들이 결국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원론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메시지 가운데서 앞으로 영적 문제로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복음만 준비되어지면은 결국은 그 답을 찾아서 다 오게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모르죠. 실제로 현재는 지금 렘넌트들도 그러고 다 죽어가요. 그러면은 정말로 복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음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병든 자를 치유받을 자들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 놔야 돼요. 앞으로 21세기에 가장 귀중한 전도 중에 전도는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어떻게 치유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죠.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알고 기도만 할 수 있으면은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특별히 치유한다 해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래 여러분 자기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고 기도의 축복만 전달하면은, 그 사람이 복음 알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치유 사역이에요. 이 사역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복음 가지고 개인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는 영적인 상태가 이게 다죠. 사실은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축복 속에 오는 영적 상태. 여러분, 치유는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은 마음과 생각도 힘을 얻게 되고요, 육신도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할까요? 진짜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면은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육신조차도 따라서 치유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복음과 기도 이게 다죠.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가장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누가 가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고해 성사가 있죠. 천주교에. 여러분, 신부에 가서 고해 성사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습니까? 자기가 회개해야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 100번 1000번 한다고 해서 과연 죄가 용서받을까요? 자기 어떤 죄들을 고백함으로 말하면 마음에 시원함은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면 해결 안 돼요. 문제는 자기의 죄지 있으면은 자기가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치유는 자기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치유받는 이 사실을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바울이 가장 중요한 현장의 첫 번째 관심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전부 다 치유로 파고들었잖아요. 치유로 파고들었어요. 이 망대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부분들 놓치면은 교회가 전도라는 부분들 놓치게 돼요. 21세기 전도 중에 전도는 뭐냐? 교회 안에 치유 망대가 만들어 병든 자들이 오는, 여러분 정말로 갈급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돼 있고, 갈급하면은 정말로 복음 가진 교회 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망대입니다. 오게 하는 망대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망대는 뭐냐? 정말로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망대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망대를 만드는. 어떤 면에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교사들 출신의 교육자가 많아요. 그게 중요한 시스템이 될 겁니다. 자녀 교육 모두가 관심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된다는데 관심 있는 거죠. 불신자들도 자녀 교육이 된다면은 교회에 오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한번 방문한 적 있는데 시골에 소문난 교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도 나왔더라고요. 당진에 있는, 압니까 여러분? 동일교회라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거기에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에 시골에 총구석에 서울에서도 오고 다 몰려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인가 신문에 보니까 다시 그 교회가 소개됐는데, 그 교회에서 후대들은 그 교회에서 태어나고 이런 후대들이 기본에 한 3명 정도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불신자들도 그게 보내기를 원해요. 왜냐? 그만큼 그 교회 안에 아이들을 한 시스템이 바르게 돼 있어요. 우리 한 5년 한 넘었죠. 한 10년 정도 전인가요? 당진 그게 동일교회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또 교사들 중심으로 다녀왔는데, 아마 그때 김기한 장로님이 교육국장에 있을 때 다녀온 것 같아요. 그때 다녀왔는데 모든 교사분들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허지부지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후대들이 모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골인데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허점을 제대로 본 겁니다. 왜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해당을 파고들었냐? 그 시대의 모든 부모들의 관심이 교육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을 파고든 겁니다. 해당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도 와서 하나교회 정말로 아이를 보내고 싶다라고. 그래서 조금만 입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입시 이런 부분들도 지도하고 상담하고.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유영진 장로님 학원 보세요. 한 군데 시작하는 학원이 지금 학생들만 해도 한 700명 정도 된다 했나요? 여러분, 이렇게 소문나면은 찾아옵니다. 조금만 입시 상담이 제대로 되어지면 불신자들도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요셉의 땅 있죠, 요셉의 땅. 요셉의 꿈 거기에도 보면은 몇몇 분들이 이렇게 중심 가지고 헌신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고 그냥 와서 노는데도 아이들과 연결되어서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그 통해서 또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교회 안 되지만은 그게 요셉의 꿈요, 요셉의 꿈에 그만 왔다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 그만큼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의 교육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교회 안에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파고든 현장이 치유의 현장이었고요. 바울이 정말 그 시대의 허점을 제대로 봤습니다. 무너지는 후대들을 위해서 교육시키게 되는 해당을 파고든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 현장이 뭐냐? 원양어업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대구는 대구의 지역의 한계를 있어요. 서울하고는 또 달라요. 서울처럼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멀리 나가보고 멀리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걸 원양업이라죠.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 들어오는 원양업,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 지역에 나가서 전도 캠프하고 전도한다, 좋은 겁니다. 흑암 꺾고 준비된 자들 만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들은 적 있나요? 사실은 내가 우리 지역에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 내가 꼭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정말 전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현장에 가서 전도하든지 간에 그 현장에 전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필요한 제자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붙이신다는 거. 내가 데려와서 앉히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기본이죠. 그러나 정말로 중심이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 우리 지역의 일꾼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인다는 거. 이 부분들을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내가 나가서 지역을 위해서 전도한다,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라는 중심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사역한다, 그러면 이상은 나는 외국에서 사역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지역의 역사를 일으켜서 구원 얻을 사람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붙인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안 붙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딴 교회 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뭐냐? 멀리 내다보고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는 원양업이 일부분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16장 1절에서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응답부터 받고 막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전환점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19장 1절에서 7절, 지금 우리가 이 성경 구조는 이미 다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19장 1절에서 7절에는 결국은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그대로를 가지고 실제로 로마까지 가라는 겁니다. 로마까지 가라는 거. 마게도냐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졌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그 응답을 가지고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라는 거. 이게 원양업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망대들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금요일입니다. 앞으로 교회 금요 전도학교도 좀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새롭게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 정말 금요일 날은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금요 전도학교 우리 교회 자체 내에 정말로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이 중심으로 해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좀 인도받아 나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4년부터 보고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이게 금요일이고요. 토요일 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렘넌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인턴십도 핵심 이후에 인턴십도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토요일 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주일에 와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이게 금토일입니다. 금토일.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금요일에는 누구나 와서 메시지를 받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토요일에는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렘넌트 저 핵심 이후에 많은 렘넌트들이 실제적인 교육에 대한 인턴십이 되어지고 각 분야에 인턴십이 되어지고 주일날 모여서 힘을 얻고 응답부터 받고 현장에 나가도록 로마를 향해서 나가도록 그 망대들이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7 시대 속에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응답이 있다면 금토일 시대입니다. 당장 응답이 안 오더라도 금토일 시대가 교회 안에 각인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들은 시간표에 따라서 다 오게 돼 있어요. 이 일에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수고해 주시고 심부름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산업인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산업인 리더 모임으로 이렇게 함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이 망대가 되게 하시고 이들 말미암아 교회 안에 올 수밖에 없는 망대가 만들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망대를 만들므로 한시대 237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산업인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